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또 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달력이 부족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사랑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바로 볼게요. 오늘 좀 시간을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8절 말씀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대표죠.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다는 건 이 편지는 그러면 이 사자들, 대표들만 받는 건가 할지 모르겠지만 편지하라라는 이 단어는 그라포. 여러분 그래프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그라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라포라는 단어를 써요. 편지하라. 쓰라는 얘기예요. 받아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아, 받아 적으라? 그러면 이것은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받아 적어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걸까요? 서머나 교회를 대표하는 그 사자에게 받아 적으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너는 받아 적어서 놓치지 말고 그들에게 꼭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님께서 받아 적으라 하시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 그 옆에 바로 옆에 동네죠. 그 도시 서머나로 건너와서 또다시 개척한 그런 도시의 교회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를 앞으로 7주 동안 말씀을 살펴볼 건데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지역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삥 돌면서 순회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역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읽고 나서 서머나 교회로 넘어와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읽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읽은 것은 두아디라 교회로 또 넘어가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것은 회람되는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특정하게 주신 너희는 이 말씀만 알아 주신 것이 아니라 7교회 주신 말씀은 모든 교회, 모든 시대를 다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었던 거죠. 오늘날 터키라는 지역에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지금의 터키 지명으로 따지자면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이즈미르.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요. 이즈미르. 그런데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곳이 어떤 도시였냐면 황제 숭배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였어요. 도시마다 로마 정부의 원로회에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황제 숭배 신상을 만들고 우리가 신전을 세우고 유치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 눈에 들어오고 잘 보이면 거기에서 이 도시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후원을 도시를 위해서 밀어주는 거였죠. 가장 앞장섰던 도시, 황제 숭배의 총괄 도시격이 되는 도시라고 한다면 그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혜택을요 로마로부터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집권자들로부터. 그래서 부자가 이 도시는 많았었어요. 서머나 이 도시는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비롯한 여러 황제들을 위해서 신전을 많이 건축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입었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로마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 때 그때 이 서머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 동족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완전히 떠났던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이나 구약의 율법을 다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도 중요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유대교를 완전히 신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구원자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도 유대교에 속해 있고 뿌리가 같지만 예수님을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게 차이였어요. 그러니 같은 회당 안에 모여서 공동체가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같게 보는 거예요. 같다고. 근데 유대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얘기에 유대교는 어떻게 했냐면 숭배하고 절하는 것까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우리 이 황제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잘 협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을 해줬어요. 공식적인 종교로.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같은 회당 안에 공존하다 보니까 모이는 장소가요. 회당에서 같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같이 있으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도 유대교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되는 갈등이 있었죠. 유대교 사람들이, 극심한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다가 뭐라고 고발하냐면 저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교도가 되고 반역자가 되어서 이때부터 로마로부터 갖은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무엇을 안다고요? 비방도 아신다. 환난도 궁핍도 아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고소당하는 것도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라는 이유로 그 당시에 어떤 통행증 같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증을 하나를 만드는데요. 그것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 신상에 절하는 사람들한테만 그것을 주게 되어 있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모든 매매 행위가 금지되고 그들이 무언가를 장사를 하고 생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길드라고 해서 조합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차단시키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극심하게 가난해지게 되었던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살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교도가 되었어요. 반역자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일을 시켜주지 않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장사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환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은 가난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라고 주님이 알아주시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는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부유하거나 위대하거나 뛰어난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멋진 교회는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이런 규모의 교회도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에서 오늘도 숨죽이며 오늘도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모든 상업활동이 중단되고 굶주리며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각 가정의 교회들을 가리켜서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교도다, 반역자다, 가난하다 막 그렇게 정죄하는 이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패배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뭐라고 보셨냐면 너가 뭐라고요? 부유한 자다라고 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면 좀 형통하고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야 저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거 뭐가 좋다고 저렇게 믿는지 모르겠어 할지 모르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의 시각은요. 근데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은 형통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누가 있냐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원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너희가 정말 실상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이 살면 가장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것을 다 갖지 못했어도 우리에게 건강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부유한 재물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공과 형통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든 세상, 선만화 교회처럼 어렵고 가난하고 환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교회로서 믿음 지키면서, 하지만 여러분 안에 누구보다도 귀한 예수님이, 보배 되신 주님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가 부유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세상적인 시선과는 달라요. 언제 교회 건강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개신교 교단 7개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 60% 가까이가 다 서울에 모여있는 대형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뽑았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다 80%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비판이 아니라 한 사설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한국 교회의 건강성은 크기에 있나, 규모에 있나, 유명세인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과 건강성은 유명세가 아니라, 크기도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겉으로 보기에 가난하고 작아도,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어르신들, 노인분들, 몇몇 안 되시는 분들과 함께 힘겹게 목회하시면서, 근데 그 교회에서 막 선교를 위해서 막 몇 억씩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후원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 교회도 건강한 교회 아닌가요? 그렇죠? 작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수준, 경제적인 형편,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많은 핍박과 혼란이 있고 힘없이 작고 연약한 여러분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교회일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야, 정말로 너가 부유한 자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주님을 큰 본물로 삼고 경제적인 부요보다도 어두운 환경에서도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궁핍을 안다,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겨내고 극복하며 나아갔던 교회야말로 진정한 부유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음성이 8절 말씀이었는데요. 8절 말씀 처음 음성이었죠.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8절 뭐라고 시작해요? 선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여 전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처음과 끝이다. 선문화 교회 성도들아, 그대들의 삶도 내가 주관한다,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주님이 자신을 이 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가난하여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왜 하필 이렇게 소개하냐는 말이에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은 없었을 거예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라고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소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기신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 죽음 너머에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용기 주시려고 다가오시는 거죠. 격려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걱정 마라. 내가 죽음을 이긴
너희의 승리의 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잘 알아주셨어요. 환난도 궁핍도 아신다고 했어요. 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렵지만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가 부유한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난해도 주님께서는 너가 진짜 부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니, 주께서 알아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이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냈겠냔 말이에요. 정말로 힘들지만 다시 한번 위로받고요,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래, 용기 내야지, 일어서야지, 결코 내가 패배하고 지지 말아야지, 다시 주님 앞에 분연히 일어섰을 것이란 말이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1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나눠서 이 10절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고 나눠서 설명을 해보죠.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고난을 다 없이 해주시겠다라는 아니었어요. 고난이 장차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이미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장차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라고. 마귀가 시험을 한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이요, 환난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교육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어떤 훈계를 목적하시려고 일부러 환난을 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특정한 때에, 특정한 시기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도 있으시죠, 성경을 보면.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막 흔들려고 해요. 여러분을 공격해요. 주님께서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힘을 내라.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너희가 언제 동안? 10일 동안. 10일이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언제까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지? 그 시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10일 동안이 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때가 있다. 이 환난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힘을 내렴. 시험은 영원하지 않다. 그 끝이 있다. 그때 내가 위로해주고 보상해주고 회복주마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10일 동안 허락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 주실 때가 바로 이 문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겠다.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감을 딱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충성하라. 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생각을 합니다. 뭔가 되게 업적을 많이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적인 거고요. 되게 거창합니다. 대단한 것을 다 갖다 바쳐야 우리의 충성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만 같단 말이죠. 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충성하라 이 말씀이요. 충성하라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얼마나 더 충성을 다해야 되나?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나? 나를 도와주시나?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바쳐라, 아니면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가진 것 모두 내 몸까지 다 드려야 된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떠올리는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충성하라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피스티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참아내는 것을 말해요.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게 본래 뜻입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것. 끝까지 영어 성경을 보니까 faithful 이렇게 돼 있는데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뒤에 가서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경제 활동을 못해서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되었어요. 잡혀가요. 여러분, 많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냥 내려놓고 싶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요. 간단하잖아요. 나 그냥 황제 숭배하겠습니다 하면 경제적인 활동 보장을 받잖아요. 얻을 수 있는 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 다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놓지 않는 거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를 갖다 바쳐라. 교회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의 충성을 다 갖다 바쳐라. 이것을 우리에게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이 어감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아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쓰러질 만한, 포기할 만한 일들을 많이들 겪고 계세요. 내가 이 믿음 잘 지키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가운데 아직도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질고 속에, 건강의 문제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게 쉽게 풀리지 않는, 우린 그런 아픈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참아내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여러분의 너의 환난도, 너의 궁핍함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너는 정말 부유한 자야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든든히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니,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그 사망 이하에 여러분의 어떤 고난도 다 등히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시니까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지만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더라도 또다시 넘어질 만한, 또다시 쓰러질 만한 환경과 핍박과 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교회, 또 예수수만교회 성도들아, 그런 시간이 와도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그날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 주겠니? 끝까지 충성되게. 이 날은 정해져 있단다. 너희가 당하는 환난 영원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그 끝이 있다. 그 뒤에는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단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살아가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주신 말씀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이 물러가고서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통 어떤 초대 감독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에
감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서머나의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변치 말아라. 이 말씀을 얼마나 가슴 깊이 받았을까요? 폴리캅 당시에도 핍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는 주후 155년인데요. 155년, 156년경으로 추정되는데 폴리캅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 신상 참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요. 폴리캅과 서머나 교회 성도들 11명이 유대인들, 그때도 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밀고로 체포가 되고요. 그래서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에게 당신은 이제 고령이지 않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해라.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하죠.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86년간 주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자신 폴리캅의 삶에 신실하셨다는 얘기예요. 충성되셨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우리가 주님한테 충성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세요. 충성되세요. 일관되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폴리캅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자신도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하고 폴리캅도 그 믿음을 붙잡았죠. 총독이 묻습니다. 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너를 야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어서 맹수를 부르십시오. 너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이 더 두려운 겁니다. 폴리캅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내게 힘을 주실 주님께서 그대들이 나를 못으로 고정시키지 않아도 저 장작더미 위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숨을 거둡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요,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주께서 이 시간을 위해 저를 오늘 이 순교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게 하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승리를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두죠.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영생, 승리가 이 앞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고난 뒤에 놓여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주님이 알아주고 주님이 궁핍도 알고 그들이 부유한 자라는 것도 알아주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을 응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의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용기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7교회에 주신 메시지들을 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약속이 없어요. 2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해주겠다. 또 다른 데 보면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교회들을 향해서 뭐 병 낫게 해주겠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런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다고 응원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세요. 승리한다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지만 너무 힘든 고난 속에 가난함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 있겠지만 오늘 이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끝까지 충성되게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끝까지 용기 내시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